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저는 시편 12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12편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1편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에도 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시편 12편 1절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터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시를 쓴 배경은 대개 사울의 통치 마지막 즈음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보죠. 그때 귀신이 들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옷을 벗고 야단치고 있던 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리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바른 말을 하다가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미치광이 짓을 하는 왕 앞에서는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왕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죽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 기분에 자기를 해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이 득세할 때는 의인은 숨고 악인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잠언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로워질 때 나라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가 무너지면, 공의의 터가 무너지면 그때는 악인들이 득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사울 시대의 말기였기 때문에 의인들은 대부분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도망가버리고 없었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는 것을 볼 때에 공의의 터가 무너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 가운데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역경에 대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건한 자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여호와여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는 단어는 신앙이 바르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자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저절로 생활 속에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사라지면 사람에 대한 충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가 충실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이 필요한데 그 경건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참 충실한 사람이었죠. 보디발 장군이 그의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요셉은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순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실하고 싶다고 충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싶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충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대에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건을 더해 주셔서 내가 충실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한 자가 되고 내가 충실한 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악인들을 보면서, 경건한 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충실한 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제가 경건한 자가 끊어진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충실한 자가 끊어진 이 시대에 제가 충실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가 충실하고 싶다고 해서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악한 자를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야, 세상이 다 악한데 너 혼자 착한 척해라 소용없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이 세상에 무슨 충실한 자가 있고 경건한 자가 있느냐. 너 정도만 돼도 선한 편이야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니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경건치 못한 자들, 그들은 충실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니 인생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사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땅한 인간이라면 이웃에게 사랑을 하고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해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을 말하더라도 나는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웃은 거짓을 말합니다. 남이 다 거짓을 말하니까 나도 거짓을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남이 거짓을 말하니 우리는 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나의 환경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이웃이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 인간관계,
내가 있는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게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할 게 아니에요. 내 탓을 해야죠. 이 사회가 악한 것을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 주민들이, 예수 믿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경건한 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한 자의 특징은 아첨한다는 거예요. 아첨한다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고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 앞에 충실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도 아첨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왜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사라지면 충실이 사라져요. 충실이 사라지면 아첨을 하게 되고 마음의 몸소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끊으신다.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뭐죠? 내 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신 이유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위로하고 그러라고 주신 거거든요. 좋은 가정이 되려면 내 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씩 제가 저를 볼 때에 제가 형편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생각은 제 마음이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 정도밖에 변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일 만큼 너를 소중하게 보고 계셔. 그럼 다시 또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어는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언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느냐? 내 입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을 주셔서 그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입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 입으로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그 입으로 가족들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것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다윗은 어릴 때 무엇을 기억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시대에 다윗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가지고 있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울 때 그 율법을 마음에 묵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다윗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 가련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요셉의 가족으로서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니까. 그러나 종살이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을 고생할 때에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뭐 어때서? 아직 자기가 가련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련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야말로 가련한 존재다. 나는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 눌려있고 세상에 눌려있다. 우리는 눌려있는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거기 비율을 맞춰야지 나 혼자 거룩한 척 했다가는 수준 이하로 취급받으면 어떡하나. 아니라니까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내가 눌렸다는 사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영역이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자기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궁핍한 것이죠. 주여,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영역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해도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궁핍할 때에 궁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힘을 주소서. 제 입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서 제 사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궁핍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 요한에게 기도를 배우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리고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앉아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잠자던 분이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실제로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간섭하시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가련해서 눌려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몰라주시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내가 가련하고 눌린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 눌려있고 악에 눌려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길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의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 이사야 33장 7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보면 이때가 참 죽을 지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며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루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여기서 레바논은 이 산이 굉장히 좋은 폭포가 있고 높고 깊은 그런 곳 산이랍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다 말라버렸대요. 사로는 사막과 같고, 사로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름진 들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 좋은 샤론의 백합화가 피는 그곳이 사막과 같이 되었다니까 얼마나 황폐해진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 바산과 갈멜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풀이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바산의 힘센 황소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주 목축하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뭇잎이 전부 떨어져 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7절 8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9절은 환경을 통해서 때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치시고 어떨 때는 기근을 통해 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고통할 때에, 이것을 통해 강구할 때에 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나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많아지니까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여기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근데 호흡을 하는데 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삼켜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서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이 횃돌은 불에 구우면 퍼석퍼석하지요. 이 횃돌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예, 가시나무에 불을 지르면 탁탁탁탁 소리 나면서 잘 탄다는 거예요. 제가 13절에서 16절도 또 읽겠습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좋았던 게 15절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만 그래도 의롭게 행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있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있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요새처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앞에 제가 설명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물이 말라서 산막과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것을 말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눌림을 깨닫고 궁핍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그를 도우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가련함을 알고 궁핍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물줄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가련한 자, 궁핍한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나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7번 단련한 은 같다. 물론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7번 걸은 은 같도다. 그러니까 불을 확 지피면 은에서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은을 또 달구면 또 불순물이 나오겠죠. 또 걸러내요. 이렇게 7번을 걸러내면 순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8편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심이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다 순전하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순전하다는 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의지하는 자. 이 의지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거짓말이 아니니 그 말씀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련한 것을 알고 궁핍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전한 지대가 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련한지, 궁핍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고 했는데 그 안전한 지대가 대체 어디일까요? 동굴 속일까요? 사막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에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엔 불순물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의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주옥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기 때문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안전한 지대에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아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순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언제 봐야 되느냐?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오늘 시편 12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붙잡는 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막상 위기의 순간에 닥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저도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구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 안 보여요. 야,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인생에 희망이 되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피할 길을 주신다. 야, 그거 생각하니까 힘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일까? 딱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이 저를 지켜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이 이겨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가져야 된다고요?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을 그는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을 지키사,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이겠죠. 지금 본문을 배경으로 보자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400명, 600명도 그런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1차로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련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저는 지금 눌려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이제는 더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우리 집, 나, 우리 아이, 나, 우리, 나, 우리 집 이렇게만 가면 좋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나, 우리 집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더 풍성해져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은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성경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서 다시 세상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딱 뜨고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눈을 딱 뜨고 보았더니 그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혀 그리고 자랑하는 입술을 치시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지.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은 인생 중에 높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비열한 자가 인생에서 높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현실을 볼 때에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말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에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는 부자는 식탁에 불고기를 올려놓아도 그렇게 맛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잘 못 먹던 사람이 불고기를 먹으면 입에 살살 녹는다고 그러죠. 어느 한 목사님이 6.25가 났을 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고구마를 파는 사람에게 시계를 주고 고구마 2개를 바꾸어서 먹었답니다. 그 당시 시계가 굉장히 비쌌대요. 근데 그 고구마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을 때가 그 고구마 2개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련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궁핍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모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지대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볼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역경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를 극복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 경건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충실한 자가 없어요.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련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 궁핍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안전지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충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보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오니 복 내려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